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구약성경 438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육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몸뚱이로만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영이 자유해져서 이 말씀을 듣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구나라는 분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어서 올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네,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제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어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5번째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인생의 답은 예수예요. 예수. 인생의 답은 복음이고요. 계속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근데 결론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답이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물음표들이 느낌표가 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셀장 임원들 이렇게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 거기 한 1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공과를 나누고 간증, 삶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 주제를 준 것도 아니고 뭐 짠 것도 아닌데 간증 가운데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에 대한 이야기.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삶 가운데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신앙, 영적인 그런 생활을 위해서 준비를 잘했는데 그냥 저장이 안 되고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돼.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죠? 레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했을 때 날려버리고 이 똑같은 일을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했던 일을 다시 반복해야 될 때 분노가 치밀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최근에 분노, 가장 큰 분노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화를 내면서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분노라는 것은 분할 분, 노할 노. 정말 그냥 짜증나고 배고파서 짜증나, 답답해 짜증나 이런 분노가 아니라 완전 그냥 미쳐버리는, 뚜껑이 열리는, 이성을 상실하는 그런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는 분노가 너무나도 많아요. 옛날에 살기가 더 어려웠는데, 옛날에 더 형편이 어려웠는데 요즘에 그나마 살기 좋아지고 발전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더 분노를 많이 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뉴스를 봐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심지어 죽여요. 왜? 분노해서.
또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빼앗고 그래요. 왜? 분노해서. 그 자신의 감정,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요 더 많아질 거예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분노가 많아지는 그러한 많은 상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또 살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우리로 치면 군포시청 가서 번호표를 딱 뽑았어요. 뽑았는데 일찍 갔는데도 140번 번호를 딱 뽑은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행정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친절하게 빠르게 뭔가 파파파박 해결이 되는데, 그 외국에는 거기에 가면 그냥 하루 반나절을 죽치고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쭉 보면서 할 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뭐 일을 보는 그 외국인을 보면서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내 순서 언제 오냐? 이게 번호표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한 3시간이 지났대요. 3시간 지나서 139번. 그리고 이제 내 순서구나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141번 딱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잘못 실수를 했나 보다, 좀 한 번 더 기다려 보지 그랬는데, 자기 번호는 오지 않고 그 다음 번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대요. 그 사람한테 막 따졌대요. 이제 막 한국인이 막 분노를 막 화가 나니까 영어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막 분노에 영어까지 하려고 하니까 막 앞뒤가 맞지 않는 막 화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 다시 번호표 뽑으라고, 내 실수 아니고 당신은 다시 가서 번호표 뽑으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이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3시간 동안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번호표를 뽑고 3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 내 번호라고, 내 번호인데 왜 내 번호 안 불러줬냐고, 왜 스킵했냐고, 왜 넘어갔냐고 막 따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목사님한테,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죠, 이렇게 다음 번호표 이렇게 이런 제스처를 했대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몰라, 다시 해, 뭐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유치원생이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막 이래도 막 분노가 막 치밀어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나한테 그랬어? 라는 그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분을 냈냐? 근데 누가 생각해도 그거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또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외국 가서 살기가 힘들고, 또 그때 몸이 마침 아파서 또 이게 가장 힘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힘든 상태에 그런 일을 겪으니까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 경찰이 와서 자기를 끌고 나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나의 분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 상황 자체가 나에게 화를 내게끔 하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떤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여기느냐, 이것을요 분노할 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머니에 있던 10만 원을 잃어버렸어. 그럼 막 분노할까요? 만약에 10만 원 가진 사람, 전 재산이 10만 원인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 분노하겠죠. 내 전 재산 다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치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뭐 우리가 지하철 기다리다가 내가 막 도착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으면 다음 거 기다리면 되지 라고 또 10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 하는 사람, 10초 때 1초, 0.1초가 중요한 그 사람은요, 스타트에서 0.1초만 느려도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중심이 무엇인지,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내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내가 최근에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중심이고 나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우리의 분노는 분명히 다른 분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신 거예요. 너 절대 화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생명, 복음으로 사는 우리는 뭔가 분노도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노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성전 가운데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영적 예배 가운데 형식만 남아서 또 돈이 중심이 되어서 돈 벌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분노를 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갔을 때 시장통이 된 그 모습, 분노하시며 상을 엎으시며 채찍을 드신 예수님의 분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예배가 아닌 형식만 남아있는 그 예배에 주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러 나온,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위해서, 돈을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대입해 본다면 그 예배를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찝찝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얼른 드리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팔짱 끼고 구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주님 형식적인 예배, 육신적인 예배, 몸뚱이만 와 있는 예배, 이 예배를 주님께서는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생명으로 알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 산 제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가면 바로 스마트폰 할 거잖아요. 이 시간 잠깐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시간은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빠져버리고, 이 시간 스마트폰하고, 이 시간에 졸고, 이 시간에 딴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마귀 노릇인데, 마귀 역사인데,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생명 얻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에 속아서 이곳 가운데 나와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영적인 시각, 영적인 관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격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록시노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영혼이 뒤집어졌다는 걸 이야기해요. 영혼이 뒤집어져. 그냥 뚜껑이 열리고 이성을 상실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와 있는 것처럼 파록시노, 영혼이 뒤집어졌다. 그 성에 우상 숭배에 가득한 것을,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파록시노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합니까?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이성을 상실합니까? 부모님이나 누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잔소리하면 우리는 분노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분노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무시한다 생각 들면 그것 때문에 분노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 분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나와요. 골리앗과 싸우죠. 어린애가 그 전장터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절대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다윗이 담대하게 그곳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윗이 분노 조절 장애인가? 갑자기 그 상황을 보고 막 이성을 상실하고 막 감정을 추스릴 수 없어서 막 열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막 가봤더니 골리앗 앞이야. 이런 분노였을까요? 그가 분노 조절 장애자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분노가 이 세상 사람들의 분노와 분명히 달랐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저들이 무엇이긴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냐? 쟤들 죽었어. 내가 가만 안 내둘 거야.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자식들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쟤네들 오늘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분노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분노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 아버지 모욕하고 욕하는 저 사람들 왜 가만히 냅두고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겠다, 내가 가서 저들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이 거룩한 분노를 다윗은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때때로 많이 다가오죠.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들이, 분노가 또 마음이 무너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타나고 계시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형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말씀을 보면요, 이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골리앗은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진리 가운데 떠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고아의 상태가 아니라 부모를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괴범과 같은, 범죄자와 같은 원수마귀 사랑진에 붙잡혀 있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결국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유괴범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왜 사느냐? 너 왜 공부하냐? 물어보면 그냥 행복해지기 위해서래요.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행복하냐? 좋은 직장 가도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대요. 그냥 마냥 그냥 세상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왜 그거 정했냐?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우리 교수님이 그거 선택하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그 선생님도요, 그 교수님도요, 인생의 답을 몰라요. 행복이 없어요. 자신도 불행해요.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그 사람 얘기 듣고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무지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싸움의 대상도 모르고 부모와 싸워요. 자식은 부모와 싸우고, 또 우리가 직장 나가서 직장 관계 안에서 서로 싸우고요, 가는 곳마다 분열되고 다툼이 있는 그러한, 누구와 싸워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짓의 달인, 이 세상의 주관자, 원수마귀 사당신에 속아서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속아서 하는 것이 바로 인생,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예수 믿는데도요, 마귀가 또 귀신이 나에게 역사하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협박하는 대로 두려워하면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일을 다 끝내셨고 마귀를 멸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바로 이 마귀는 이미 주님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당하였습니다. 이미 아무 힘을, 믿는 자들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머리가 깨어진 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뱀이 왔어요. 근데 머리가 깨져 있어요. 지금 죽었어요. 그냥 이거 보고 두려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막대기로 치우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방해 앞에서도 영적인 실제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 사랑신을 다 내어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움으로 갇혀 사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이 나갈 때 그냥 당당하게 막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갔다는 거예요. 골리앗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가 당할까 봐 방패를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울 거 없는 것처럼 보인, 세상에 다 갖춘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 한가운데는 두려움이 꽉 들어차 있음을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돈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그 성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공에서 실패로 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플 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악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연예인도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그 악플 다는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악플 다는 사람들은 어떤 표정으로 그 악플을 달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죽기 살기로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그렇게 악플을 달고 그의 마음을 상처 주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자신의 상태를 알리려는 과시욕이 있대요. 또 지나치게 반응을 살피는 그러한 모습이, 자신의 그 두려움, 자신의 그런 연약함, 자신의 그런 수치, 즉 자신의 그런 과시욕,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플을 달아서 사람 죽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정신이 이상한 것이죠.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 댓글로 사람을 죽인다는 건 보통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사단 아래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불안과 자신의 불안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만 또 두 번째로 세상은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도 믿는 자들도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은요,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을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봤어요. 이제 방패를 앞세워서 나왔는데 다윗이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자기 키는 한 3m 이상 되는데 더 작은 다윗을 보면서 이제 비로소 보이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방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너 나올 때 내가 개로 보이냐? 왜 네가 나왔냐? 너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나를 상대하겠다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개로 보이냐고. 근데 그게 보이는 것만을 아는 골리앗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유언이었어요. 유언. 보통 우리가 유언을 한다면 가장 귀한 말, 아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골리앗,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요,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 말이 내가 개로 보여서 네가 이 자리에 나왔냐?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 이 골리앗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칼과 창과 단창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더 큰 칼을 가지면 넌 잘 될 수 있어. 더 긴 창을 가지면 넌 승리할 수 있어. 창과 단창을 가지고 연구해서 수련해서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더 좋은 노력을 가지고, 더 좋은 여러분의 스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고, 그것에 속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리앗은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보이는 칼과 단창과 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리라. 보이지 않는, 하지만 내 안에 사시고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거듭난 내 영 안에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야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결받고 주님을 나타나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의 축복, 이 말씀의 약속, 이 말씀의 실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작은 내 커피값만 대신 지불해줘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지불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이 말씀을 주셔서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나타낼 거야. 나를 나타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너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내 뜻대로, 내 인도대로 살면 너는 어딜 가나 복의 근원이 되고 어딜 가나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되게 될 것이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이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응답으로, 생명으로, 지혜로, 용기로, 모든 것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보면서 내 생명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 예수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근원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주 예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또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분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의 역사를 보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낼 수 있고 그 포로된 영혼들, 또 유괴범에 잡혀져 있는 그 영혼들 살려내고 구원하고 예배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 예수의 답을 분명하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마음껏 나타내는 그들 가운데 소망과 도전을 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